그런 아상이 큰 사람일수록 나와 너 뭐 실체관념이 크기 때문에 저 사람이 그런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하고 못하고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에게도 없고 저 사람에게도 없어요. 일체 이 중중무진의 연기 속에 있는 거지. 그 사실을 알면 평화롭겠죠.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나는 그냥 최선을 다할 뿐 막 크게 신경 안 써요. 저 사람이 나를 모함하든 말든 뭔 일이 일어나든 말든 뭐 그 내가 어쩔 수 없는 거야. 세상에 내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어. 물론 내가 해명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 해명을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난 최선을 다해 하는 거야 언제나. 그러나 그게 먹힐지 안 먹힐지는 알 수 없어요. 그 해명이 안 먹힐 수도 있어요. 그럼 인연따라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면 오케이. 부처님도 그러셨거든요. 부처님 모함 많이 당했거든요. 부처님 모함 당하고 나서 적극적으로 부처님 해명하셔야죠 이랬더니 제자들이 그럴 필요 없다. 놔둔단 말이에요. 그럼 한 7, 8일 지나면 그냥 저절로 해결이 돼버렸어요. 부처님은 억지로 그걸 해명하려고 하지 않고 막 변명하려 하지 않고 오해받으면 오해받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냥. 물론 오해받을 일이 있으면 해명할 수 있으면 해명하면 돼요. 해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명하고 할 수 있는 건 다 하면 되죠. 그러나 해명해도 내 진심과 다르게 안 먹힐 때가 세상엔 있어요. 나는 정의라고 느끼는데 정의가 아닌 쪽이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거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그 세상이 더러운 세상이라서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냥 중생은 자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이거를 위해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 중생의 어리석음은 안쓰러움이에요. 그놈이 나쁜 놈인 게 아니라 안쓰러운 거예요. 중생들의 어리석음은. 그러니까 안쓰러운 중생들이 모여가지고 서로를 헐뜯고 해코지하고 서로를 막 그러면서 살고 있는 게 사실은 중생세간의 좀 안 좋은 모습들이잖아요. 왜냐하면 중생세간에 겉으로 봤을 때는 다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썩소리를 지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는 칭찬을 다 해주지만 속으로는 질투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원래가 그런 거잖아요. 세상은 살아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저는 어느 순간 그거를 알게 또 먹었냐. 정말 이런 세상 있잖아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 속을 필요가 없겠구나. 사람들이 너무 이런 세상에 많이 진짜라고 여기면서 속고 산단 말이죠. 남들이 나를 막 모함하고 막 정의가 통하지 않고 뭐 진리 옳은 게 통하지 않는 세상에 막 엄청난 분노를 하면서 엄청난 막 상대방을 막 헐뜯고 욕을 하고 막 분노하면서 그거 다 자기에게서 나온 한 생각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한 거는 약자가 되어서 나를 공격한 사람에게 그냥 피해 받고 살아도 마음으로만 행복해라 이 말 아니에요. 전혀. 그 말 아니에요. 할 수 있는 건 다 하라는 거예요. 다 하라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는데 잘못한 사람이 승승장구 한다. 저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으면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먹힐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했는데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할 용기가 안 날 때도 있고 또 이거 해가지고 괜히 더 더 이상해지거나 더 심각해지거나 저 사람의 스타일에 내가 이거를 이렇게 했다가는 오히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큰 해코지를 당할 것 같아가지고 쉽게 말해서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내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안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그럼 그걸 안 했다고 해서 용기 없는 사람인 것도 아니에요. 인연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하고 할 인연이 아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왜? 그걸 실체라고 여기면 막 거기에 울고 웃으면서 내 인생이 누구 때문에 막 짓밟혀졌다고 하고 누가 우리 인생을 짓밟을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 인생을 짓밟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자신밖에. 항상 자기 생각이 자기를 짓밟고 있지 타인이 나를 짓밟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이게 이제 안 와닿죠. 또 소화가 안 되죠. 또 믿고 싶지 않죠. 왜? 우리는 남 탓을 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깔끔하게 문제가 해결되니까. 나는 나쁜 놈이 아니니까. 세상에 타인이 없어요. 남이 없어요. 다 자기 문제예요. 만법 유식이에요. 모든 것은 다 자기 분별심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 속에서 살면서도
그 세상 속에 벗어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살긴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있지만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연꽃처럼. 진흙 속에 있지만 진흙에 물들진 않는 거예요. 진흙이 묻긴 묻어요. 진흙이 묻어요. 또르르 흘러내리지. 물들진 않죠. 그러니까 이게 말은 쉽지만 현실은 안 되는 건 아는데, 그래서 이거를 말로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일체가 분별이구나 한번 확 와닿아야 돼요. 그럼 내가 이렇게 허망하게 이리저리 휘둘리던 게 전부 다 이게 꿈과 같은 일이었구나. 그게 그냥 이렇게 와닿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절로 이렇게 뭐랄까 심각함 없이 인생을 살게 되고, 다시 돌아가서요. 이렇게 그래서 이 진심과 망심을 둘로 나누지 않고 막 망심을 버려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않아요. 분별심을 버리서 도를 찾으려고 하지. 분별심의 뿌리를 확인하는 거지. 분별심의 뿌리가 공하다는 걸 확인하는 거죠. 분별을 그대로 써먹어요. 화낼 때 화내고, 상대방이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문제 제기도 하고, 뭐 할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거기 끄달려 들어가지가 않는 거죠.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모여 법문을 듣고 높은 법좌에 앉아 논함이 거침없으며 남쪽과 북쪽 여러 곳의 교단이 서로 쟁론하니 사부대중도 더불어 말을 따르고 좋아하기도 한다. 비록 입으로는 감노 법문을 설하지만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구나. 자기에게는 원래 한 푼도 없으면서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고 있구나. 사부대중이 이제 그 법을 설하는 사람, 이제 뭐 교수사 또는 강사, 법사 이런 사람 앞에 사부대중이 구름처럼 몰려들어서 그 법문을 듣죠. 그리고 그런 이제 구력이 오래되면 높은 법자에 앉아서 거침없이 설법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남쪽과 북쪽, 이 말은 막 동서남북 곳곳에, 중국과 전역에 곳곳에서 수많은 종파들, 그 종파에 소속된 수많은 사찰들이 서로 막 그냥 더불어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화엄경이 더 뛰어나냐 법화경이 더 뛰어나냐, 니네 종파가 옳으냐 우리 종파가 옳으냐, 서로 그 교수사들이 서로 자기 종파, 자기 교리가 옳다고 주장을 하고 옳다고 설하고, 그러면 우르르 또 신도님들은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서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스님들도 그렇고 다 이제 그러고 있었던 게 지금하고 너무 똑같지 않나요? 그때도 똑같이 이러고 살았던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법을 설한다고 하는 그 법사들조차 입으로는 감노법을 설하고 있지만 마음속은 늘 메말라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니 자기에게는 한 푼도 없죠. 지식만 있는 게, 지식은 분별이잖아요. 분별지잖아요. 이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게 진짜가 없는 거잖아요. 진짜가. 알맹이가 빠져있는데 그 뭐 한 푼이라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재산은 하나도 없는 거죠. 그 밤낮으로 남의 돈만 헤아리고 있단 말이에요. 아무리 돈을 해야 돼도 은행 직원이 돈 수억 원을 해야 내 돈이 아니잖아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아무리 세봐야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일로 하는 거지. 그러니 자기에게 이 마음이 뭔지를 모르면서 마음이 뭐라고 적혀있는 경전을 아무리 많이 읽고 그걸 가지고 설명하고 한들, 쥐가 자기 마음은 뭔지 모르고 경전에 나오는 남들이 설해놓은 그 마음에 대한 쭉정이를 갖다가 자기가 막 설명을 아무리 해준들, 그 자기 거겠습니까? 설명은 아무리 잘하겠죠. 막 기가 막히게 잘해서 옛날 이 스님 저 스님이 했던 온갖 개성도 외워가지고 막 줄줄이 개성 읽고 하겠죠. 설명하고. 그게 남의 돈 헤아리는 거란 말이에요. 남의 돈 헤아리는 거. 자기 말을 못한단 말이에요. 자기 말을. 맨날 남의 했던, 그래서 그걸 그 임재 스님인가 누구는 심지어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이 법사나 이런 사람들이 경전을 공부하고 어록을 공부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막 설명해 주는 거를 뭐라 그러냐면, 남이 이렇게 개어놓은 거를 가서 집어먹는 거랑 똑같다고. 씹다 뱉어놓은 거, 그 집어먹는 거랑 똑같단 말이죠. 자기 게 없으면, 자기한테 소화가 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얼마나 가슴은 텅 비겠어요. 공허하겠어요. 본인은 더 잘 알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허하고 텅 빈 그런 가슴이겠습니까?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진짜 금은 버리고 지푸라기만 짊어지고 있다. 마음속에서 탐진치를 버리지 못하니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구나. 마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서 진짜 진금, 자기 진짜 보배, 진짜 보배스러운 본래 삼보라 그래. 삼보. 이 자기 보배를 갖다 버리고서는 쓰잘데기 없는 그 지푸라기 같은 이런 것만 짊어지고 다닌단 말이죠. 경전 짊어지고 뭐 선오록 짊어지고 온갖 아르마리 머릿속에 짊어져 봐야 그건 다 분별이잖아요. 분별의 지푸라기일 뿐이란 말이에요. 진짜 보배, 자기에게 본래 갖춰져 있던, 한 번도 훼손되지 않았던, 한 번도 오염되지 않았던, 단 한순간도 내가 이거 없이 살 수가 없는, 늘 목전에 활활발발하게 드러나 있는, 이거 아니고선 어떻게 우리가 말 한마디 할 수 있고 숨 한 번 쉴 수 있고 길을 걸을 수 있고 입을 뻥끗할 수 있어요? 설법을 잘하고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한마디를 드러내더라도 전부 다 이게 법을, 무슨 말을 하더라도 전부 다 법을 드러내는 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게 법에 기반해서 하는 말이면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전부 다 한마디 한마디가 전부 다 법이니까. 법에서 나온 말이니까. 근데 그 법을 모른다면 아무리 막 청산유수의 말을 해도 그건 법과는 상관없는 거죠. 진짜 보배를 버리고 그냥 지푸라기, 남들 뱉어놓은 그런 거 먹다가 뱉어놓은 거 씹는 것과 똑같단 말이죠. 허망하기가 그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 탐진치를 버리지 못한다면, 그 본질적인 탐진치 이걸 버리지 못한다면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구나. 어느 때 도를 얻을지 알 수가 없다. 그 다음을 보죠. 율사는 계율을 지켜 스스로를 묶는데, 해박불이라고 해서 묶이고 풀림, 그게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율사는 계율을 지켜서 스스로를 묶는데 스스로를 묶는 자는 또한 남도 잘 묶는다. 되게 웃기죠? 진짜 이래요. 자기를 잘 묶는 사람은 남도 잘 묶어요. 이게 되게 율사 스님들 들으면, 이 문단 자체가 율사 스님들이 들으면 되게 기분 나쁜 소리, 되게 기분 나쁜 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뭔 소리겠어요? 이게 본인이 계율에 대해서 너무 중차대하게 여기면서 애지중지하면서 계율 지키는 게 엄청난 중요한 일이 되어가지고 계율 속에 묶여 있단 말이에요.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고. 이게 왜 그러겠어요? 여러분, 자기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어딘가 의지해요. 사람은 어딘가 의지해요. 경전에 의지하든 자기가 내세운 법에 의지하든 뭔가 의지해요. 그럼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나 율사나 할까? 이게 스님들도, 이런 스님들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사실은. 제가 볼 자분들이 이제 진로 걱정하잖아요. 학생들 졸업하면 진로 걱정하잖아요. 어떤 스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와, 스님, 제가 이거 안 하려고 대학교 다니다가 진로 걱정하다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 안 하려고 내가 출가했는데, 제 도반 중에는 그 기말고사 보다가 중간에 사라진 친구가 있거든요. 기말고사 공부하다가 네, 이거 못하겠다고 출가하라고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내가 이거 안 하려고 출가를 했는데 강원 졸업할 때 되니까 이제 진로 고민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대학원을 가야 되나, 아니면 내가 율사가 돼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선방을 가 선사가 돼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이제 아니면 어때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되나, 아니면 소임을 살아야 되나, 진로 걱정을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다 먹고 사는 걱정을 해요. 또 어딘가서 뭔가는 해야, 어쨌든 내가 스님이라도 뭔가는 해야 밥을 먹잖아요. 절에 가서 그냥 주죠. 그냥 주는데 일을 시키고 그냥 주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일 시키고 돈 주잖아요. 돈도 주고 밥도 주잖아요. 근데 스님들은 밥은 주죠.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도 주겠지만 똑같단 말이에요. 세속이나 출세관이나 겉모습이 다르지 뭐가 다르겠어요. 정말 하나도 안 달라요.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걸 존중해 줘야 되지만 불이법에서 봤을 때 뭐가 다르겠어요. 그런데 율사가, 내가 이제 딱 전공을 율사로 잡았어요. 계율로 잡았어요. 그럼 이제 내가 율사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이 사람은 평생토록 율사니까 계율을 지켜야 돼요. 철저하게. 그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고기 들어간 거 먹으면 안 되고 더욱더 철저하게. 일반 스님들이야 사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식당가 밥 먹으면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서는. 외국은 오히려 이렇게 딱 베지테리안들에 위한 음식이 비행기 타도 딱 나뉘어 있거든요.
외국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그런 거 없어요. 짐이에요, 짐. 스님들이 가서 진짜 어디 가서 철저하게 계율, 율사가 돼가지고 밥을 먹으려고 하잖아요. 밖에 못 나가요. 그냥 절에만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공양주보살님이 엄청 힘들어요. 오신채 다 빼야 되고, 뭐 빼야 되고, 빼야 되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정말 힘들 수도 있죠. 뭐 그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뭐 문화로서 뭐 받아들이는 거 그럴 수 있는데, 내가 마음을 깨닫고 나면 아마도 이 묶임에서 풀려날 거예요. 그러나 완전히 풀려났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이게 자연스러워서 여기 그냥 계속 난 계율을 철저하게 지켜. 이럴 수 있죠. 그 사람은 이미 풀려난 사람인데 겉으로 묶인 것 같은 모습을 보일 뿐이지 마음으로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풀려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율사가 돼야 되는 거죠. 율사지만 율사에 사로잡히지 않은 율사인 거죠. 겉으로 봤을 때는 철저히 지키는 것 같으나 자기 마음속에는 지킨다, 어긴다라는 말 그대로 이거죠. 해박불이에요. 풀렸고 묶이는 게 둘이 아닌 거예요. 완전 자유로운 거예요. 자유로운데 오래오래 나는 그냥 이러고 살았으니까 이게 계율 지키고 사는 게 너무 자연스럽고 편하니까 그러고 사는 걸 수 있겠죠. 근데 이걸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계율 율사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지켜야 된다는 거기에 사로잡힌 사람, 그럼 계율에 대한 공부를 엄청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2500년 동안 계율에 대한 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 사람들은 평생 또 율사니까, 율사가 내 전공이니까. 교수님들 중에도 계율 전공하는 학자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수없이 많은 계율 관련된 책들을 막 환히 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 그 연구만 하면서 그걸 실천하는 게 율사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그 공부를 계속 하잖아요. 그럼 자기는 또 어때요? 거기 사로잡혀요. 그러면 제자들에게 뭐가 가르치겠어요? 계속 너 계율 어기면 안 된다. 계율 어기면 안 된다. 너 그걸 계율 지킨 거 아니다. 그건 계율 어긴 거다. 그거 엄청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분들의 법문을 듣고 나면 갑자기 죄의식도 막 생기고, 야, 나 이런 잘못됐고 저런 잘못됐는데 어쩌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뭐겠어요? 자기 스스로를 묶는데 스스로를 잘 묶는 사람은 또한 남도 잘 묶는단 말이에요. 자기가 계율에 묶여 있으니까 타인들도 같이 묶어 놓으려래요. 같이 묶어 놓죠. 그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소속에는 버려도 좋다 이랬단 말이에요. 버려라 이랬어요. 소속에는 버려라. 근데 이제 뒤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야, 스님이 부처님 말한 소속애를 뭘로 하지? 뭐가 소속애? 어디까지가 소속애지? 부처님 같은 어떤 그 법력과 카리스마 있는 어떤 또 이런 안목을 확고하게 갖춘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실 불교 역사를 봤을 때는 아란이라고는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 부처님 밑에 있던 아란, 몇백 명의 아란이 진짜 부처님 같은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도 실제로 경전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일 열심히 많이 깨달았다는 사람이, 크게 깨달았다는 사람이 대가섭. 유일하게 가섭존자만 대가섭. 좀 쉽게 말해, 딴 스님들은 다 스님인데 가섭존자만 큰 스님이 이 소리 붙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섭만 대가섭이거든요. 큰 스님이거든요. 근데 부처님이 가섭한테 가섭이 뭘 모르는 얘기를 할 때, 야, 애쓰지 마라. 유치원생 애기한테 얘기하듯이 너 그렇게 애쓴다고 안 된다. 너 이건 붓다가 아는 거지 너는 아직 알람 멀었다. 그 아주 애기 이렇게 다루듯이 하는 장면들이 꽤 나와요. 가섭존자가 부처님보다 훨씬 나이가 많거든요. 그런데도 애한테 얘기하듯이 한단 말이에요. 법에 있어서 부처님이 너무 독보적이었던 것 같아요. 부처님 경전 이런 걸 보면. 또 부처님 열반 이후에 그 부파불교나 아라한들의 행적을 봤을 때 그렇게 부처님처럼 어떤 뭔가 법력과 힘과 이걸 모든 것을 다 갖춰가지고 이렇게 교단을 이끌고 이러는 스님들이 없었던 걸로 봐서도 사실 우리가 아라한이라는 걸 우리가 엄청난 환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게 어마어마한 환상적인 존재를 아라한이라고 한 게 아닌 것 같아요, 부처님이. 왜? 일주일 만에 부처님 법문해주고 일주일 만에 알아들었잖아요? 그럼 아라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부처님이. 오비구 일주일 만에 아라한이라고 했잖아요. 60명의 비구들도 머지않아 바로 아라한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비유를 든다면 우리가 자기 성품 한번 하긴 하면 그게 끝이야. 그게 돈수야 사실은. 법의 입장에서 보면 돈수잖아요. 정확히 내가 그 당시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아라한이 부처님 같은 그런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면 이처럼 뭐랄까
이 공부에 대한 안목이 이렇게 확실하지 않으면 자기도 묻고 다 이게 묶어요. 그럼 보세요. 그 부처님이 우리는 이제 지금 계율은 뭐 스님들 고기 먹지 마. 제일 큰 게 그냥 고기 먹지 마라 뭐 이런 거잖아요. 고기 먹지 마라가 석가모니 부처님의 아함경 니까이로 되돌아가자면서요 요새.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으로 되돌아가야 된다면서요. 석가모니 부처님의 원음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일대기를 보면 고기 안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오신치 안 먹었다는 얘기 없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해서 먹을 공양주가 없었어요. 부처님 당시는. 절에서 공양주가 없었고 그냥 탁발에서 먹었어요. 근데 탁발에 원칙이 있었어요. 원칙은 뭐였냐면 주는 대로 먹는다가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뭘 먹을지 내 쪽에서 선택을 할 수 없었어요. 이게 분별인 거예요. 내 쪽에서 선택하는 건 분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하게 안한존자는 맨날 갔다 올 때마다 막 음식이 이렇게 산더미같이 싸우는데 가섭존자는 맨날 요만한 거 가져오거든요. 야, 니는 도대체 하루 이틀도 아니고 왜 그러니? 하고 물어봤더니 안한존자는 인물도 잘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막 서로 와가지고 안한존자 쫓아다니면서 막 보시하겠다고 막 음식 주겠다고 난리를 친 거예요. 그리고 또 안한존자 스스로도 가난한 사람은 얼마나 돈도 없나. 가난해서 돈도 없는데 내가 가서 달라는데 못 주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나. 그러니까 내가 있는 사람한테 가서 이 사람 먹고 살게 해줘야지. 그래서 있는 집만 찾아갔고 가섭존자는 지금이 문제가 아니다. 얘네들 가난한 사람이 복을 안 줬으니까 가난하지 않겠나. 아라한에게 복을 짓게 해주면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겠나. 그래서 이제 가난한 집만 찾아다닌 거예요. 복 짓게 해주려고. 그러니까 가난한 집만 가니까 요만큼밖에 못 받으니까 가섭존자 맨날 그거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걸 보고 부처님께서 가섭도 훌륭하고 안한도 훌륭하다. 왜? 행위의 의도가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중생을 위하는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훌륭하다. 그러나 분별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지금부터는 한 집을 선정하면 그 집부터 바로 옆에 해서 7집만 가고 멈춰라. 많이 받든 적게 받든.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별하지 말고 그냥 가서 7집 가고 주는 대로 받아 먹는 거예요. 주는 대로. 딱 주고 나서 주로 이게 우리가 보듯이 이렇게 카레 같은 거잖아요. 이렇게 카레 같은 거 이렇게 막 섞어서 인도를 하잖아요. 그럼 카레 이렇게 밥 받고 나서 부처님 제자들이 받자마자 고기 골라내고 파 골라내고 뭐 마늘 골라내고 막 이래고 먹었겠어요? 당연히 아니죠. 그 부처님도 열반하시기 전에 썩은 고기 뭐 음식 먹고 열반하셨다 이런 이게 있잖아요. 뭐 무슨 독버섯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계율을 범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에.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고기를 먹으면 계율 범한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모 종단에 가니까 모 종단에 큰 행사를 한다 해서 오래서 전에 갔더니 그 종단에서는 고기를 너무 법당 낙성하는 날이었는데 고기를 이렇게 줄 뿐 아니라 뭐였더라? 하여간 되게 충격적인 막 음식을 줘서 이게 뭐죠? 했더니 우리는 전혀 상관없는데요? 우리 종단은 전혀 상관없는데 이래가지고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더 충격은요. 일본의 어떤 큰 정단에서 이제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갔어요. 갔는데 이제 정말 너무너무 충격이었던 게 이제 막 거룩하게 예불 하고 이렇게 그 절 소개하고 막 이런 걸 모습을 보여주고 그 공동체가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해요. 그래서 옆에 이렇게 아파트 같은 거 한 채 전체가 이 절 소속 아파트인 거예요. 그 아파트 1층에 가면 다 같이 와가지고 밥도 먹고 이러다가 다 같이 와서 기도도 하고 다 같이 그냥 그 마을의 상당수가 그 절에서 함께 하면서 낮에는 각자 자기 직장 가고 저녁 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수행하고 이러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저녁 때니까 퇴근해가지고 다들 모인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인 거지 막. 근데 이제 한국에서 스님들이 왔다고 이분들이 이제 막 그냥 진수성찬을 준비를 해주시는데 처음에 음식이 탁 나오는데 충격받은 게 절에서 초밥이 나오는 거예요. 초밥. 그것도 여러분 고기는 그래도 이렇게 부처님 당시에도 말씀하신 게 고기는 어쨌든 3명 거쳐서 온 거잖아요. 초밥은 아무래도 이걸 죽여가지고 떠가지고 이렇게 싱싱한 초밥일수록
손을 많이 안 거친 걸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건 아닌데 싶은 생각이 이제 당연히 우린 그때 어렸을 때인데 와 이게 첩을 주는 걸 보고도 되게 놀라웠는데 이제 우리 같이 간 스님들 중에 이제 가장 어른 스님께서 그 흔들림 없이 이제 한번 경험해 보신 거지 이분은 그러니까 흔들림 없이 이제 이런 우리 눈치를 이렇게 보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맛있게 드시길래 신나게 먹었죠.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회가 들어왔는데 그것도 충격인데 맥주를 이제 이건 또 뭐죠? 그랬더니 그 나라에서는 뭐 그냥 그게 아무렇지 않은 뭐 그런 건가 봐요. 그냥 그게 뭐 그냥 거기 있던 스님들이 뭐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그런 건가 봐요. 그러고 나서 또 좀 있다가 막 처음에는 초등학생들이 와가지고 공연을 하더니 좀 있다가는 또 보살님 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좀 있다가 거사님 팀들이 와서 공연하고 좀 있다가 또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르신들 분들이 와서 또 공연을 하고 우리 앞에서 막 공연도 해주시고 와 뭐 이야 진짜 뭐 대접을 참 잘 받았죠. 보세요. 그러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틀렸다. 완전히 계율이 어긋났다. 그래가지고 그거는 완전 사입이 마군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가 지나가면서 나라에 따라 시대에 따라 계율도 바뀌는 거예요. 계속해서. 부처님 당시 뭐 고기 먹고 이러지 말라 이런 게 없었는데도 대승불교 오니까 그런 게 또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제 이 계율에 대해서 이게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도 이제 말하면서 조심스러운 게 진짜로 자유로운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 계율이 좋은 방패막이가 돼요. 처음에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처음에 공부하는 스님들 입장에서는 계율을 잘 지키고 좀 윤리 도덕적으로 살고 왜냐하면 계율을 잘 지키면 마음에 거리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찜찜함이 없거든요. 왜냐면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삿된 말하지 마라. 아니, 그런 거 하면 전부 다 마음이 찜찜하잖아요. 마음이 뭐 불편하잖아요. 왠지 정의롭지 못한 것 같고 도덕적이지 못한 것 같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찜찜하다라는 건 뭐냐면 이 분별심 때문에 공부에 오롯이 집중할 수 없다는 거거든요. 이 계율은 전부 다 내가 딴 데 신경 쓰지 않고 딴 데 자기가 뭐 죄의식 있고 막 죄 짓고 이러면 이 공부 오롯이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 없애주면 공부에만 오롯이 매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계율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계율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연히 또 필요할 때는 또 당연히 계율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이렇게 계율을 지키는 사람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뭘 알고 있어야 되느냐? 내가 지킬 수 있을 땐 최선을 다해서 지키도록 노력을 하지만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계율을 어길 수밖에 없는 때도 있고 또 어겨야 되는 때도 있고 우리가 많이 알듯이 도둑질하지 말아야 됐지만 거짓말하지 말아야 됐지만 거짓말을 상대방을 위해서 해줘야 될 때도 있잖아요. 뭐 이런 다양한 때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럴 때는 저는 사실 그렇게 보이던데요. 이런 말도 좀 위험하려나 모르겠네. 이제 너무 과하게 고기에 들어가는 뭐 이게 다시 뭐 이게 국물에 고기만 타져 있어도 절대 안 드시고 막 너무 철저하게 이렇게 드시는 분은 이제 본인이 그렇게 먹으면 돼요. 자기가 그걸 해 먹으면 돼요. 제가 사서. 근데 딴 사람들한테까지 막 피해를 주면서 뭐 그럼 식당 오지 말든지 식당까지 가서 뭐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뭐 온갖 것들을 해달라 그러고 막 이런다면 본인이 자기 좋아서 자기가 그래서 사서 해보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죠. 위대하신 분이죠. 근데 누군가를 피해주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많은 스님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누군가에게 피해주겠다 싶은 상황에서는 여건 되는 대로 해주세요. 한단 말이죠. 그럼 그걸 가지고 계율 어겼다 이렇게 따질 수 있겠냔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더 자비로운 거 아닐까요? 그 인연에 맞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그게 뭐 그렇게 큰 저거 있어요. 고기를 먹고 안 먹고 가. 또 마찬가지 모든 계율에 대해서도 그 계율을 잘 열고 닫는 지혜가 필요하지 계율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건 자기를 묶는 거예요. 거기 자유롭지 못해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해요. 잘 열 줄 알고 잘 닫을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행막식하면서 그냥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당연히. 그래서 여기 중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제 중도적 어떤 지혜가 바탕이 된다면 무엇을 해도 그냥 계율이 자기를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이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계율을 쫓아가야 되는 거고, 마음을 깨닫고 난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그게 다 법에 여법한 일이 되는 거죠. 밖으로는 행동거지가 조용하고 고요하지만 마음속은 마치 큰 파도가 치는 것 같다. 이렇게 계율에 묶인 사람은 이럴 수 있어요. 밖으로는 막 고요한 것 같고 조용한 것 같고 철저한 것 같고 청정한 것 같은데 마음속으로는 더 크게 요동친단 말이에요. 더 크게 오염돼 있고. 그래서 뭐 우리 계율로 따지면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스님들은 춤추고 노래 부르는데 가지 마라.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스님들은 노래도 못 듣는데 노래 좋아하는 스님들은 어쩌라고요? 제가 있던 있는 그 절에 전에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스님께서 밤에 이렇게 막 풀벌레 소리가 너무 막 그냥 아름답게 들리는데 주변에 아예 마을이 없으니까 완전히 오지다 보니까 아무런 뭐 인위적인 소리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오로지 풀벌레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문을 닫아놔도 그냥 풀벌레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뮤지컬 배우 같은 걸 하셨대요. 음악을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혼자 그냥 텅 빈 절에 혼자서 살고 있으니까 그냥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음악 들을 때가 그렇게 좋대요. 그래서 너무 심심하니까,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너무 심심하니까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제 그래도 좀 사람들한테 좋은 얘기를 좀 해주자. 그래가지고 이제 뭔지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이제 무슨 당신이 음악 방송 같은 걸 이제 채널을 만들었나 봐요. 근데 이제 당신이 하는 이 음악 방송은 풀벌레 소리와 함께하는 음악 방송인 거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 아니 이거 풀벌레 소리 어디서 따온 음원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이거 실시간이다. 생중계다. 다들 그런 촌이 있냐고 그러면서 막 그러더래요. 사실 이게 음악이다. 근데 그렇게 계율을 철저하게 지키는 걸로 따진다면 250개, 360개 되는 계율을 못 지켜요. 그리고 되게 좀 이렇게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너무 당황스러운 계율들이 살 수가 없을 거예요, 진짜. 그런 계율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고백을 하면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저 깊은 산사에서 그 산사 공동체 스님들과 함께 평생을 사시면서 평생을 그 산사의 분위기 속에서 오로지 사찰 음식만 드시면서 그 속에서 평생을 나가지도 않고 그냥 거기서 오로지 공부밖에 모르면서 사는 스님들이 계셔요. 참 존경스러워요. 그런 스님들이 계시는데 그런 분들에 비하면은 이제 저도 그렇고 요즘 또 젊은 스님들은 주로 그런 것 같아요. 좀 퓨전에 가까워요. 현대식 교육도 다 받고 현대식 스마트폰이니 이런 것도 다 그 역사와 함께 했고 그런 어떤 완전 전통 거기에서만 이렇게 있는 분들을 보면 저희가 봐도 와 정말 문화재 같고 정말 신기해. 와 신기하다. 이렇게 저희가 봐도 와 진짜 스님이다 싶어요. 저희가 봐도 야 스님이다 싶어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는 정도 아니네. 진짜. 와 진짜 저런 분들이 진짜 계시구나. 신기해요. 진짜로 그런 분들도 대화를 나눠보면 진짜 옛날 스님들의 그 마인드 그대로예요. 정말 옛날에 조선시대 때 같은 시대를 옛날로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완전 소박하고 그냥 그 절의 문화 고스란히 이렇게 이걸 유지하면서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제 우리 불교의 또 힘일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다양성 그렇게 또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그게 서로 다른 건 것 같아요. 서로 다른 거. 이제 생사의 뗏목을 여기서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